파니카가 제시하는 몇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모델이 물리적 모델입니다. 모든 종교는 수태작용을 하는데 아리안, 일종의 인도 게르만 어족계의 종교인데 이 아리안에서 드라비다, 남인도 데칸 공원의 원주민 종교인데 그거로 이렇게 변화되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수태작용을 했고, 힌두교에서 불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일종의 물리적 모델, 무지개 모델 7가지 색상을 보면 정확하게 경계를 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수태작용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니카는 기하학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기하학적 모델은 위상상수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는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와 공간에서 태동한 건가에 따라서 종교의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역사의 공간 속에서 종교가 태동했는가 하는 것이 그 종교의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인류학적 모델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은 언어 모델입니다. 당시에 파니카가 연구한 언어는, 인간의 언어는 당시에 72개의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72개의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72개의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제시하는 것은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해야 한다라고 크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를 할 때 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내 종교에 대해서 변정을 하려고 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정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그래서 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대화를 하다가 개종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개종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 간의 대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계를 향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사랑에 우리 종교들이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내 종교를 변정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세상을 도울 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에서 찾아볼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존 히기의 견해입니다. 종교 철학자이기도 하고 종교학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인데, 이분은 종교학자가 아니라 사실 종교 철학자로 분류가 됩니다. 존 히기는 영국인입니다. 스카브로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는 원래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장로교의 목사가 되기까지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해서 신학과 철학을 배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한 존 히기는 전쟁 끝난 후에 다시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바로 그곳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강의를 합니다. 이제 그가 선책 가운데는 종교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제 강조하는 이 견해는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은 종교다원주의의 교조적 입장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를 할 때에 신 중심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실제 중심에서 출발을 해야지, 각 종교의 중심적인 핵심인 그리스도에게서 출발을 하면 대화가 되지 않고 싸움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은 종교다원주의의 교조적 입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신 중심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제한된 인간의 신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추구하고 있는 신은 신을 넘어서 있는 신이에요. God beyond God입니다. 그래서 신을 넘어설 때의 그 신은
우리가 인지한 신일 수 있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전통에서 이해된 그 신은 온전한 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넘어서 있는 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 중심에서 출발하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종교 대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창조되지 않는 신, uncreated God.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 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의 견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성육신의 신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자가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는 배타적 계시, 토툼 데이가 아니고 신성의 최고 표현이야, 토투스 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God has many names.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석가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진보적인 그런 견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견해가 폴 리트의 견해입니다. 폴 리트는 지금 현재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폴 리트는 로마의 펜티피컬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앞에 제가 조금 언급했던 가톨릭의 신학자인 칼 라너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독일 마르부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신시내티 자비에르 대학교의 종교학을 평생 동안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폴 리트는 신학자들과 달리 해방신학과 종교학을 이제 접목해서 종교다운주의 중요한 기수로 각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유명한 책 가운데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던 책이죠. 다른 이름으로만 하고 퀘션 마크인데 No other name 퀘션 마크입니다. 자, 이거는 종교다운주의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책인데 혹시 생각이 나면 이 책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가 제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종교 간의 대화의 조건으로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실천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궁극적인 종교의 실천은 이웃사랑, 자비, 아가페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할 때에 실천이 중요한데 그거는 종교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웃사랑이나 자비나 아가페를 실천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대화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인격적 종교 경험과 확고한 진리 주장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면 안 되고 실제로 자기 종교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참된 변화, 즉 전환의 가능성에 문을 열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구신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잘 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종교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참 적합한 조직 단체라고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지구의 위협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붙고 날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를 위협하는 요소에 우리는 각성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생태계 위협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폭력, 핵의 문제, 전쟁의 긴장과 위협, 이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평화적으로 이러한 쟁점에 민감하여야 하고 따라서 지구신학의 필요를 위해 각 종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해방 중심의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 중심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체적으로 해방, 사회 경제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핵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생태계적 재난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그가 생각할 때는 구원이다. 그래서 종교들은 이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종교들 간에 서로 다른 종교들 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에 대한 관심이 세계 종교들을 종교의 공동체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견해가 존 캅의 견해입니다. 존 캅은 과정신학자입니다. 네, 존 캅은 감리교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원래 일본 고베에서 출생을 했고 그는 어린 시절 일본에서 성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영향을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39년 14살 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캅은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에 입학하고 과정신학의 대변자라고 하는 찰스 하촌의 지도 아래서 과정철학과 과정신학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에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간 캅은 1952년 시카고 대학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찰스 하촌은 캅이 쓰고자 하는 박사 학위 논문의 방향을 제시해 줬고 그의 지도 아래서 화이트헤드, 알프레드 노트 화이트헤드에 관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하촌의 영향이 아마 캅에게는 절대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캅이 생각하는 그의 주장은 한 5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니까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에서 출발을 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캅의 견해는 존 윅의 견해와 정반대입니다. 캅은 그리스도 중심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존 윅은 그리스도 중심에서 출발하면 논쟁적이고 소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 중심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캅은 그리스도 중심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기독교의 예배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적인 기독교의 인물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게 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아미타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의 절대적인 진리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이것이 캅이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종교가 뭔지 모르고 출발을 하게 되면 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전제에서 캅은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화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폴리트도 마찬가지인데 진리는 절대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경험의 차이성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그가 제시하는 것이 유월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죽음의 사자가 문지방을 넘어갈 때에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념하는 것을 유월절이다, 넘어가다.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 유월의 방식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유월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교로 넘어가고 불교는 기독교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변화되기 위해서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의 방식은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방식이며 자신의 문화, 삶의 방식 및 종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는 회향의 과정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로 넘어가지고 불교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 견해와 관점을 배우고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인들도 기독교로 넘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인은 뭐를 기독교에서 배울 거냐? 인격성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이 기독교는 뭐를 배워야 되냐? 기독교인들은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것, 뭔가 해탈하는 이런 것들을 욕심을 버리는 일들을 배우고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다원주의 자체를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마지막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Creative Transformation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창조적 변혁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것은 항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편견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개방을 하게 되면 창조적 변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갑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다운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변정적 전략은 뭐냐? 이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종교다운주의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교재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12장에 언급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다운주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은 종교다운주의는 다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분명합니다. 다른 종교가 존재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변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두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반응은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제 앞에 배타주의적, 포괄주의적 입장이죠. 또 한편에서는 다른 종교는 다 틀렸지만 공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배타주의적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변정은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변정이라고 할 때 apologetics라고 하는 이 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나 논쟁이 아니고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랑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런 거죠.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이야기를 하긴 해요.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원적으로는 이게 무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respect를 이야기합니다. 존중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기독교 변정을 위해 꼭 필요한 5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타 종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변정을 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비난해서 출발을 하면 이것은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정을 상대방 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 친구가 나의 어머님에 대해 비난하면 아마 여러분은 참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 대한 비난은 기독교 진리를 언급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의 예화를 든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대화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던지게 되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일종의 구라를 친 거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화에서 잘 적용해 보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틀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you are right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to make a conversation,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부정을 해버리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일단은 그 상대의 이야기를 받아주고 경청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남편은 네가 남편이 아니다.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삶의 의미를 찾고 있고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는 실존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걸 단순히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난이 아니라 대화가 종교 다원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격받을 때 마음을 닫지만 존중받을 때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분노와 혐오를 기반으로 한 종교 콘텐츠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변증은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언어여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전략은 내가 믿는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자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못하면 대화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분위기가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없는 신앙은 질문 앞에서 쉽게 흔들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의 출발점은 다른 종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 그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부활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삼일체는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배우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진짜 기독교를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타 종교의 차이성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산을 다른 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교인들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는 인간의 수행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해탈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윤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관용은 사실 진짜 관용이 아닙니다. 진짜 대화는 서로의 차이를 솔직히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왜 기독교가 다른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름이 세계관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목적,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관이 우리를 차이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 변증의 전략적 방식으로는 일반 은총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햇볕을 악인과 선에게 동시에 비춰주는 분입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추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 속에서도 도덕성, 희생, 사랑, 질서, 아름다움 같은 요소를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지워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전략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첨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재를 다 쓰고 난 후에 하나를 더 첨가한 부분인데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략 부분은 아름다운 기독교 이야기를 공유하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람은 논리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야기로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이유는 단지 교리가 논리적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사랑했고 병든 자를 돌봤고 버려진 아이들을 초대 교회는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내가 일어났는가? 나는 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가 옳은가 이전에 누가 진실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변증의 마지막 이야기는 논증의 승리 혹은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삶의 정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 종교를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진리를 정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변증의 방식 중에 하나가 내러티브 변증의 방식입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입니다. 서사입니다. 그런데 내러티브는 1인칭 내러티브가 제일 중요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사람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 전도할 때에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내 삶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이런 것이었다고 그 경험을 정언하고 이야기를 해줄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너무 간명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변증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은 진리를 사랑으로 설명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전략적으로 제시해 줬던 그 전략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종교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복음과 교리를 깊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차이성을 우리도 배우고 또 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차이성이 무엇인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1인칭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정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언할 때 1인칭 내러티브가 가장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고 억지가 아니라 진실이고 변화된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기독교 변증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인가?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의 범주죠.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소외된 자, 불우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 다른 종교인들, 불교인들도 또 힌두인들도 이슬람인들도 내 이웃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웃으로 비치고 있나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타 종교인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 좀 중요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끝나지 않는 진리의 절대성 문제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준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준 구절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갈 사람 정죄하라고 주어진 구절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을 일으키는 구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